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얻는 성도의 유익. 예, 많은 고난 속에서 얻는 성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게 되었고,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게 제가 느꼈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목회자로서 지금껏 제가 경험해보지도 또한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화평하고 평온하게 그동안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보통 때에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전하면서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도 국가적으로 큰 체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전에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성도와 시민은 매주 수백만 명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뛰쳐나가고 있고, 또한 청와대 앞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철야 기도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무 염려 없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리 집회라고는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던 수백만 명의 성도님들이 나라 걱정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며 거리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많은 고난 속에서 얻는 성도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 때문에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많은 고난을 통해 인생의 값진 교훈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뭐 하려고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고생을 하나도 모르고 그저 행복하게 나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여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고생하게 돼 있다.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항상 고생뿐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빨리 깨달은 분일수록 결국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많은 고난이란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에 반대하여 일어난 고난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또한 그 도시의 이교도들로부터 당한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유대인들에 인해 핍박에 대해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포리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어떠한 그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냐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차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 불량배들, 오늘로 말하면 뭐 조폭들이나 이런 깡패들을 불러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지금 핍박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 내용 중에 있는 것인데요. 누구로부터 이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바울이 행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에 의해 끌어내려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고난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시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겪은 고난들을 다음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들을 겪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인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마라톤 경주의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은 거저 얻게 된 위치지만 마라톤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으로 결코 거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의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제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무려 40일간 있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저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친히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귀중한 가르침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고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500여 명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총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떠난 겁니까? 380명이 떠난 겁니다. 38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나 주님의 간곡한 명령과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남은 120명의 제자들만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서 하루에 3,000혼들을 구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귀하고 단순한 진리는요. 구원이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작을 하지만 모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오하고 아주 적은 무리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즉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성도에게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고난 없이 그저 봉사만이 하고 헌금만이 하면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결코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며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식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너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많은 고난 속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도의 유익이라고 해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라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시편 9편 9절 말씀에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위와 같은 고난에 관한 위로의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고난의 날과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도움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린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실제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군생활 중에 매우 극심한 고난을 겪어서 마치 동굴 속에 피신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의 시편을 제가 읽고 있었고요. 한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시편을 썼던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이가 돼서 한참을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무슨 소설책도 아닌데 시편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를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과거의 시편을 읽었을 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쳐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시편을 읽었을 때 마치 제 상황과 일치됨을 제가 느끼면서 다윗의 마음이 난생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저는 그때 당시 고난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일어섰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의 기쁨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기서의 기쁨은요,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였고 그분께서 한량없이 보여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인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받은 이러한 기쁨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힌 바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그런 기쁨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받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느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감옥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셨고 그들에게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또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로 복음에 대한 열심이었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증오하며 거리의 폭력배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러한 기쁨을, 그런 극심한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님의 기쁨을 성도에게 주심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고수하며 살고자 하는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늘 예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과 환난들은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잘 말씀으로 극복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왕국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파하던 바울의 생애가 온통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음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고난으로 인해 영생 복락을 포기하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경건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참된 성령님의 기쁨을 고난 속에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고난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령님의 기쁨은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의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힘을 반드시 파고 마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통해 고난 중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내가 위로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도다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크게 자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랑했죠? 그들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크게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큰 차이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트 풋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정도만큼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정도만큼 기쁨을 누린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즉, 세상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유한 자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것들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눈물은 곧 우리의 기쁨과 희망을 싹틔우는 본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무엇을 받으면요? 비방을 받으면 진짜로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더욱이 국가의 체제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된다면 기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국운동을 하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기쁨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해 줄 말씀을 주시게 될지를 기대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는 그런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성령님의 기쁨으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눈물로 호소하는 애국 성도의 기도 때문에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쁨을 찾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 시간은요,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다면 결단하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그 초청의 시간에 저희가 기도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러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제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제자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상송 523장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를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 넘치니 주가 주신 참된 평안이로다. 예수님을 따라서 좋은 길로 갈 때에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넘치네. 예수님의 사랑 넓고 깊도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부드러운 그 음성 나의 귀에 들릴 때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천국 가는 동안 환난 당해도 주가 이기 힘을 항상 주시네. 눈에 안이 보여도 나의 곁에 계시니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주의 말씀 항상 널리 전하세. 우리에게 맡긴 일을 행하세. 길을 잃은 죄인도 구주 예수 믿으며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기쁨 종이 울리네. 기쁨 종이 울리네. 주니 영접한 뒤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가 나의 마음에 기쁨 주시네. 예, 제가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늘 낙심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솔직히 회개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을 통해 말씀을 받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저 하늘 아래에서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